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에베소서 제4장 20절부터 24절까지를 통해서 새롭게 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레위기서 19장 2절 후반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우리 하나님은 성결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흠이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깨끗하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물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몸된 교회, 단지 그저 교회 뜰만 밟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여기는 사람은 예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마땅히 거룩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교회의 일진데 저와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모토는 거룩이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도 하나님 내 평생 거룩하게 하옵소서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새 사람이 되려고 하는 분투,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 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자동차는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거나 혹은 스스로 개량을 하거나 스스로 고쳐지거나 아니면 스스로를 수선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자동차는 그 자동차를 만든 사람에 의해서만 제대로 고쳐지고 제대로 갱신이 가능하고 제대로 깨끗해질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에 의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결하고 거룩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새로운 인생을 살기를 원하면 우리 자신의 노력보다도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덧입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새롭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는 그 방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편은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불의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대속의 제물로 희생 제물로 죽게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고, 바로 그 하나님의 의로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기에 새롭게 하시는, 새 사람 되게 하시는,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방편은 바로 진리입니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진리는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진리라고 하는 건데요,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피 뿌린 옷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피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레위기서 17장 11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따라서 이 진리의 말씀을 피 뿌린 옷이라고 비유한 것은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 하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진리라고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예수님도 진리이죠. 요한일서 1장 7절 후반절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 육체를 입으신 이유는 명백합니다. 피 흘리기 위해서, 그 생명의 피로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점에서 진리의 말씀 혹은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으로서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지으심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것이 분명하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서 혹은 하나님의 진리로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졌다고 하는 이 확신을 먼저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23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되는 것 역시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정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51편 10절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는 것도, 우리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다. 그러므로 심령이 새롭게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은 기도로 주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제 예레미야 24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이 전심으로 나에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아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대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양심이 선하고 착해졌다라고 하는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그보다는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만일 아무리 착한 양심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하면 그는 결코 심령이 새롭게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살아 계신 것이 알아지고, 그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는 중에 나를 지으신 창조주인 것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되는 마음, 그 마음을 두고 심령이 새롭게 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면 착한 양심, 그래서 사람들 앞에 선한 마음을 가지는 것 이상으로 그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 정산, 천상, 천하에 무소부재하세요. 아니고 계신 곳이 없어요. 꽃 한 송이에서도 마음이 청결해진 사람, 즉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은 꽃 한 송이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되고요.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이 예레미야 24장 7절 중간에 보면 그들이 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래요. 심령이 새롭게 되면 하나님이 하나님인 줄 아는 마음만 아니라 동시에 온 마음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모든 과거 죄된 것을 청산하고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돌아오다라고 하는 또 다른 의미가 느헤미야서 9장 29절에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이때 복종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돌아오다라고 하는 단어와 같은 히브리어 슈브입니다. 따라서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게 된다는 것은 이제 온 마음으로 주님께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입니다. 돌아온 아들 둘째가 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여전히 그를 아들로 대우했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품꾼의 마음으로, 이제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제 우리 하나님에 의해서 그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면 반드시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너희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심령이 새로워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성결하게 되게, 성결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는 법이 없어요. 기도할 때나 집에 돌아갔을 때나 예배할 때나 직장에서 일할 때나 집에서나 세상에서나 주를 향한 마음이 변치 않는 거예요. 그 믿음의 마음이 변치 않는 것, 그것이 성결한 마음이고 그것이 심령이 새롭게 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주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이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영까지도 새롭게, 거룩하게, 그리고 성결하게 해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20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제 거룩하심으로 증을 받아 새 사람이 되고 그 심령이 새롭게 된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를 배우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주님의 멍에를 배우고 주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 배워야 할 것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마는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을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가 지면에는 모든 사람보다 더 온유했다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교병을 그것과 함께 먹지 말고 이래 동안에는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함께 먹으라. 여기서 고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가 온유함이라고 하는 말의 분사형 아니입니다. 온유함은 아나우고요, 고난은 아니, 같은 어근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그러면 왜 이 고난과 온유가 같은 뿌리를 갖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모세가 본래부터 온유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는 얼마나 과격했는지 자기 동족과 싸우는 애굽 사람을 일거에 쳐서 죽인 사람, 살인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되었을까요? 미디안 광야에서 고난의 떡을 먹고 연단을 받는 중에 그 과정에서 다름을 받고 마침내
온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80세에 다시 부름을 받고 백성과 함께 또다시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그를 두고 하는 말이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했어요. 이때 모세의 온유함이란 자기에게 부여한 사명의 짐, 이 고난의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끝까지 감수하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두고 생각합시다. 예수님 그렇게 기도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아버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기꺼이 아버지께서 맡겨진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내가 감수하겠습니다. 이 고난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에 온유함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지금 어떤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자녀의 문제, 아니면 남편, 아내의 문제, 그 밖에 어떤 것이 여러분의 고난입니까? 그것이 그 고난의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의 십자가라고 한다면, 온유한 사람은 그것을 피하여 회피하여 도망하지 아니하고 그 맡겨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수하고 달게 지고 주님을 따라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 예수님을 배우면 배울수록 반드시 온유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단지 사람이 따뜻하고 부드럽다라고 하는 의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기에 온유함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겸손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 8절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창조주이십니다. 그 창조주께서 피조물로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모습, 여기에 예수님의 겸손이 있습니다. 참으로 심령이 새롭게 되어져서 예수님을 배워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는 마음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기억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대단한 지식과 능력을 가지고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은 한순간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 것을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바울은 디모데서 1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바울이 무슨 큰 죄를 지어서가 아니에요.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우리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세상에 나보다 더 추한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정말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 예수님의 겸손을 배운 사람은 그 어떤 사람보다 내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어느 사람이든지 그 사람을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인 것으로 간주하게 돼요. 저는 그 점에서 예수님을 배우는 참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라요. 이 겸손과 온유,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요, 온유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십자가를 지는 거기에 온유함이 있고요, 자기를 부인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자기 부인이야말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21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여러분, 심령이 새롭게 되어서 예수님을 배워 온유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 사람은 듣는 마음, 듣는 태도가 되어 있어요. 무엇보다도 사람의 말도 귀담아 듣기를 바라는 그 겸손한 마음뿐만 아니라 어느 때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나이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보면 정말 겸손한 분들은 말씀을 듣는 자세, 태도가 달라요.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성경만 자꾸 뒤적거리고 딴 일만 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성경인 줄 알고 날마다 성경이 이것이 그러한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고 그래요. 이와 같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 여기에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의 모습, 예수님을 배운 사람의 모습, 그 심령이 새롭게 되어진 사람의 모습, 새 사람의 모습이 여기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는 반드시 성령을 통해서 끊임없이 수시로 가르침을 받을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입니다. 보혜사 곧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을 자꾸 생각나게 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생각으로부터 되새김질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우리 양심을 두들기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옳은 길이다. 저렇게 하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주에게서 듣고 또한 주의 우리 성령을 통해서 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주에게서 듣고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에게 이제 22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옛사람의 버릇, 옛사람의 좋지 못한 습관, 이것을 벗어버리라고 해요. 그래요.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혹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의 좋지 못한 버릇을 버려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몫입니다. 3살 버릇 80 간다고 하지 않아요? 이 원망이 버릇이 된 사람은 그냥 아무 때나 원망을 해요. 이게 이 시기가 버릇이 된 사람은 이 시기를 떨쳐내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미움이 버릇이 된 사람은 이것을 떨쳐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 버릇이 돼 있어서, 몸에 딱 탈착이 돼 있어서. 술 먹는 것이 버릇된 사람, 마약 먹는 것이 버릇된 사람, 도박하는 것이 버릇된 사람, 이거 악습관을 이게 벗어버리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도우심으로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좋은 습관이 몸에 배도록 하는 것이에요. 좋은 것이든지 나쁜 것이든지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이 몸에 배거든요. 여러분 아침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는 것을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일어나서 아침에 먼저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것을 습관처럼 해보십시오. 우리 교회는 새벽에 한 번도 빠지지 않는 예배가 아주 습관이 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옛사람의 구습이 그 사람에게 찾아올 리가 없어요. 신앙생활이 무엇이냐 그럴 때 그것은 선한 습관의 선순환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들은 선한 일에 버릇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악한 것들에게 미혹을 당할 틈이 없어. 선한 일의 마음을 감사가 버릇이 되어 있고 찬송이 버릇이 되어 있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와 기도가 버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 감히 악한 영들이 그들을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를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 아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우리의 마음이 두 마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를 완전히 배워 온유하고 겸손하십시오. 겸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요, 온유는 여러분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달게 지고 끝까지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그 사람은 반드시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성령을 통해서 수시로 가르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분명히 이제 옛사람의 구습을 다 벗어버리고 좋은 습관, 좋은 버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한 빛나는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서 남은 여생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